참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눈만 뜨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만큼 세상이 달라질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암들도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잡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요, 진짜 많은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앞으로 이런 CU 같은 데서 그냥 필요하면은 심장도 하나 사가지고 안 좋으면 싹싹 바꿔 끼고 그래 선물해 주면서 여러분 카톡으로 그냥 콩팥이나 하나 선물해 주지, 눈이 나빠졌으니까 눈이나 하나 선물해 줄까 하면서 그냥 싹싹 바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변화될지. 요즘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암 전문가인 그런 원종수 권사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암이 자라는 그런 자각 증상이 생기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암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암이 자라서 이게 당신 암입니다 라고 그렇게 판명이 될까지는요, 무려 7년 동안이 우리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이것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것이 당신 암입니다, 삼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 센치 정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6, 7년 동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게 암이 마지막 발견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은 몇 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1년 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종수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분명한 그런 원인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의 원인은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은요,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25배가 암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 걸려서 이렇게 술, 담배 먹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술까지 먹게 되면은요, 그 술까지 먹으면은요, 그 발병률이 4배나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은 담배 안 핍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암 다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 원정수 권사님의 얘기하면은요, 담배 핀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25배가 더 걸릴 확률이 많고 거기다 술까지 먹으면은요, 그 25배에 4배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암 걸릴 확률이 100%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00%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담배 다음으로 지적하는 암의 원인을 공해, 합성세제, 각종 화학약품 등 유해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현대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 문화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병에 노출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보통 사람에게 생기는 그런 암이, 우리 일반 사람들도 하루에 일반 우리 몸에서 6개에서 7개, 많게는 10개 정도가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탁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몸 안에 보통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암세포가 있는데, 술, 담배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보통 6, 700개의 암이 우리 몸 안에서 탁 매일매일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서베일런스 셀이라는 그런 그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경찰세포라는 거예요. 면역세포, 건강한 면역세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암을 날마다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서베일런스 셀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 이게 그 건강한 면역세포, 이 경찰세포가 돌아다니면서 다 잡는 거예요. 잡아가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그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경찰세포가 굉장히 힘을 잃고 어떤 그런 기능을 약해져 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고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데 왜 내가 망가지느냐는 거예요. 왜 가정이 망가지느냐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것이 망가지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 원인.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샜을 때는요, 곧바로 뚝이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가면요,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댐이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영혼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질병을 초래하고 거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결과가 뭔가, 이걸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 얻고 있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달콤하게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오지만은요, 그 삶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할 만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날마다 우리가 클리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우고 없애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 holy.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준비하고서 TV를 틀었는데, 이 복음방송에서 이게 그 텔레비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세요. 누군지 잘 기억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들으셨을지 몰라요. 저는 이게 잠깐 거기만 듣고 금방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게,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하얗게 옷을 입은 하얀 깨끗한 그런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끗하다고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의미, 홀리하다, 거룩한, 성결하다는 그런 그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에 사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성소라고 하는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된 백성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런 장례식을 갔다 왔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러면요, 정결례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 가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정결한, 성결한 그런 장소, 이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그 지성소를 성결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지성소가 성결하냐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맞다, 다 아는 일이지만은요,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다. 여러분,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거예요.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더러웠으니까 피도 흘렸으니까 여기 청소해야지 가서 청소당번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목장에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암흑으로 가득 차 있고 시커먼 그런 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암흑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피 흘리고 마르고 냄새나고 썩은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 같을지도 몰라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마치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코팅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춰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거룩한 척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너무 기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런 그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의미로 지성소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모양이나 옷차림이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No,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이 땅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고 거룩하게 네가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그런 제약들을 점점 내 안에 있는 그런 암을 다 말려서 다 씨를 말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내 속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제약들을 하나씩 없애는 자기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여정은 험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그 가운데서 그 삶을 그렇게 노출하지 않냐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면 세계가 쫙 보이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결국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녀까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요, 그 단계까지는 오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 가운데 태어난 그런 그 불륜의 아들이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 이게 다윗에게 준 그런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은요,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대가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윗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윗이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중에 솔로몬을 그 가운데 주셨고,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디디아라는 그런 말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런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한 범죄인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재앙의 수준으로 보거나 다윗의 이치로 보면은요, 그 기준으로 보면요, 다른 여인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단 아니야?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제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 부인 여자들을 3,000명이나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들을 기뻐하실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의 그 삶 가운데서 나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일들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일들을 나중에 그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편 51편에 가면은요, 51편 4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그런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삶을 삶에 있어서 목사는 목사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저러시는 거야? 왜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난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목사하면 목사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답게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었으면 권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게 직분이 힘들고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장로님 하셔야죠. 그러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되었고 내 신앙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 사람도 그렇게 그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왜? 목사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로답게 권사답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프레셔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와의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들 안에 세상에 다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준을 바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의 잣대를 재보면서 우리가 살면 만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재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안 들어요. 같이 사는 남편 마음에 드세요? 안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살면서 보니까 내 남편처럼 딱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직도 못 봤습니다. 부인? 부모? 여러분의 기준으로 모든 걸 지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살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면 내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비열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마지막에 딱 한 줄이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의 삶을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이를 용서하셨다. That's it.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만한 그런 고백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용서인 거예요. 용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의 대가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그 자녀의 사랑하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만요,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인을 취한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녀가 많이 앓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이게 뭐냐면요,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요 금방 잘 모릅니다. 그냥 그때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요 온몸이 막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그만큼 충격이 한순간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는 당신이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병원에 다니세요. 이게 보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삶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이게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에 대한 그런 흔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마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평안했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이것이 내 삶을 막 나중에 장악하고 온몸이 암에 퍼졌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사시다 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빨리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의 단절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죄는 독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한번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독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 마치 암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담배 끊어야지요. 술 끊어야지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빨리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대가를 무서운 것을 거두셨지만 그 삶 가운데 뭘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은 평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죄의 후유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있었지만은요, 처음에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 보세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보세요.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지금 이미 이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요, 지금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죽이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치신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마지막 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잃어. 자, 여기까지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15절과 24절의 말씀의 중간에는요,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겠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구적을 볼 때는요, 하나님 저 생명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름도 없는 그런 저 아들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뭘 했겠는가?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또다시 그런 죄를 먹어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머리를 바꿔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샬롬,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라를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제약 가운데서 내 남편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저 때문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가 성경의 표현대로 크게 회상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지만 그가 뭐 있는 거 회상하고 있는, 돌이켜보는 거예요. 뭘 돌이켰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며,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나타난 것은 삶의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고, 우리 아들 안 살려줬고,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한 생명을 어찌됐든 간에 한 생명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생명을 취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솔로몬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죄로 인해서 억누르는 그런 마음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람들의 손깍질 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평강을 그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그가 죽으면서 고백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만큼 고통사고를 당했을 때 마지막에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눈 못 감습니다. 눈 감고 죽으시려면요, 그냥 편안하게, 이건 죽는 건 주무시는 거예요. 눈 못 감고 주무시면 가서 우리가 눈 감겨줘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감고 주무세요. 편안한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바라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만큼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간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계속 보여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지 중에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 들어갔다, 하나님도 충분히 그래, 그럴 수 있지, 난 너 용서할 거야. 그러나 용서했지만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죄의 그 무게는 과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뭐라, 에이 가짜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왜요?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는 우리가 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완전히 다 다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삶은 이런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우리 보면 그럽니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 어떻게 저런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는요, 냄새나는 그런 그 자아가 가득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성스러우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룩한 삶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언제까지 발할 수 있을까? 그 빛을 바라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의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라를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다윗이 뭐야? 저건 아니지.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평강?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 여호와께서 그 남편 죽이고 그 다른 아내를 취해가지고 내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자녀를 낳은 그런 그 자녀가 어떻게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까지 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 보면요, 솔로몬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고민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건 너무 매이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멋지게, 거룩하게,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술 하시는 분은 술 끊고, 담배 하는 사람 담배 끊고, 세상 정욕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 다 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를 백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시편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아간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었네. 그러면서 그 시편 51편 이후에 보니까 날라라라라라 랄랄랄라 춤추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춤출 만한 그런 상황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순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하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님께 옷을 입고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싸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춤추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패배처럼 패전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 그렇게 살지 말고, 죄송해요, 뻔한 인생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도전적으로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 보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저 강명 메모리얼 파크에 가가지고 거기에 다 거기서 우리가 모이고 말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메모리얼 파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흔적으로 한 줌으로 나가 있는 그런 그 흔적은 잠깐 거기다 내 몸을 맡겨놓은 것뿐이지, 우리는 그 목표가 거기 아닙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삶을 믿음으로 헤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잣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잣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너 안 돼서 너는 지옥이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완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더불어서 한 주간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